신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 기쁘겠습니다. 강제사 꽤 넓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부목사님이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도 이 목소리, 중학교도 이 목소리, 고등학교도 이 목소리, 대학교도 이 목소리, 지금도 이 목소리입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 때 이 목소리가 좀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선생님 접니다 하니까 아버님인 줄 알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수련회 가면 뭐 요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쉬고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지 내려온다는 부장 집사님의 그 무서운 말에 저는 30분 만에 통과됩니다. 아유, 김기성 기도 많이 했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내려가. 이래가지고 안 좋은 점도 있죠. 기도를 많이 못하고. 그렇지만 저는 또 이 목소리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의 경산 한빛교회 개척하고 올해 3년차 된 김기성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귀한 또 말씀의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 그리고 유기여전도의 또 모든 성도님들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주님 앞에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눈물 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구 서남교회 참 특별합니다. 뭐 몇 가지 이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혜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처형입니다. 어디 있죠? 숨어 있나요? 예. 그리고 전에 지금 계신 목사님도 잘 목회를 잘 하신다는 소문이 있지만 전에 김윤정 목사님 계실 때 저희 결혼식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하고 특별히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다가 지금 옥곡동에 있는 경산 한빛교회 그 장소가 원래는 1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새롭게 개척을 하셨는데 몸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다른 분에게 인수하기 위해서 찾다가 저를 만나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그 교회에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저희 가족만 있는 그런 교회에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목사님이 김윤정 목사님하고 선후배, 가장 친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 강남 1교회가 그 교회를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톤 타치에서 여전히 후원하고 계시는 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서남교회가 좀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이 특별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에 개척했고 2015년 1월 16일, 17일 날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만 2년 8개월 됐네요. 이제 3년차 교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은 18명, 오늘 오면서 2명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초등부가 13명, 중고등부 4명, 청년부가 2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할 줄 몰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시절 때에 제가 이렇게 고백한 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신 것이 있다면 보내시고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개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총신 다닐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담임을 지원하다 안 돼가 개척해볼까?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려면 젊을 때 하자 이래서 지금 40대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묻습니다. 목사님 개척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힘듭니다. 얘기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도 물어봐요. 개척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힘이 있고 용기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것 같으면 하라고 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딸 아들이니까 그 아이 3명하고 은퇴하신 사모님 한 분이 2달간 다녀주셨습니다. 근데 2달 후에는 떠난다 하고 2달간 와 계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저희 아파트에 사는 청년인데 갑자기 자기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반주할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려가면 반주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쪼르미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반주해도 돼요? 그럼 당연히 되죠. 개척교회인데.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한 3천원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2년을 반주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본교회로 돌아가고 저희 딸이 이제 그때 동안 잘 양육받아서 지금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5명이 시작했습니다. 참 힘든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사모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을까? 우리 애들만 놔두고 설교를 했을까? 근데 사모님이 계시니 낮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타교회 성도님도 오게 됐고요. 제가 오니까 새벽 기도에 타교회 성도님이 8명을 참석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면 제가 새벽 기도를 했을까? 근데 8명을 보내주시니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까지 제가 부목사 시절 때 했던 모든 거 또 이렇게 다 감당하면서 이렇게 부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고요. 감사한데 제가 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반주도 있고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큽니다. 오늘은 지금 작게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좀 시끄럽게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두 내외분이요 저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이제 사모님 한 분 계시고 저희 집사람 있고 애들 3명 있고 아무도 없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이분이 당황을 했나 봅니다. 발은 넣었는데 나갈 수는 없고 들어가자니 당황스럽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하십니다. 예,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을 소중히 한 명을 소중히 안 여기면 하나님 절대로 10명 안 보내십니다. 10명을 소중히 안 여기면 50명 안 보내셔요. 내가 10명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50명을 보내주시고 50명을 내 마음에 품으면 100명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경산에 갔을 때에 저희 막둥이 어린이집을 찾다 보니까 한 10군데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이 많고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곳에 고르다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1% 믿는 거나 99% 믿는 거나 안 믿는 건 똑같습니다. 나는요 목사님 90%는 주님을 믿어야 따라주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드리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개척할 때에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인데 내가 99% 믿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100% 믿으세요. 안 그러면 1% 믿든지요. 100% 믿어야지 하나님 그것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더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이에요. 김 목사님 개척을 시작하는데 말부터 조심하라고요. 개척은 안 된다, 전도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고도는 땅바닥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척은 된다, 전도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고도가 결정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6.25 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된다. 고도가 이미 땅바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저놈은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된다 하면 고도는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능력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마리아처럼 나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오늘 25명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그 예배 중심으로 아멘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어른들도요 언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주암산을 많이 갔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암산 가면요 첫 번째 문을 열고 찬양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은혜스러워서요? 물론 그것도 있지요. 마음에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주암산 올라갈 때 포장이 잘 되어가지고 차로 올라갈 수 있지만 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포장이 안 되니까 차로 올라가면 가다가 퍼질까봐 사람은 내려서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항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다른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항요 옥합을 깨트립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제자들은 아까워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여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의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6.25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모두 다 깨달음 얻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끝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틀 뒤면 6월절인데 그때 내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포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들에게 큰 영광이었을 텐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시간대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자,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이번 명절에는 뭐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잡힌다고 했는데 백성들의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처치하고 싶었지만 이번 명절에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대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박 집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던데 그거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 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 있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절대로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오늘날 사람 앞에 가서 사람 앞에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를 왜 사람 의지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는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요, 의지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으셔는 안 돼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되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돼요. 좀 실수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은요, 좀 못하면 서운하고 못하면 불평했고 너 왜 내한테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만 사랑할 대상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 가정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자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누가 우리 교회를 대적합니까?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서남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사 한맥교회 반지한데 그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교회를 대적합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디에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기죽어 삽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기죽습니까? 건강 때문에 기죽습니까? 직장 때문에 기죽습니까? 사업 때문에 기죽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특별히 요즘 자녀 때문에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위하신다면,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 누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육여존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틀 뒤면 유월절인데 내가 그때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들어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들뜬 것 같아요. 드디어 예루살렘이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이쪽에 너는 저쪽에 우리 자리 하나씩 차지하자. 마음이 들뜨고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틀 뒤에 잡힌다, 십자가 진다 말을 해도 별로 귀담아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오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바로 주인공인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 동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황유옷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향유를 붓기에 좋은 분위기입니까? 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부으면 안 되잖아요.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하기 후에 다 마치고 예수님 저게 사무실로 잠깐만 좀 오세요. 사무실 오시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웬일이냐? 예수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자, 향유 붓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식사하시는 전에, 식사하시고 있는 중에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냐면요, 얼굴에 향유가 흘러내리고 머리에 흘러내리고 등에 흘러내리고 온 옷에다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흘러내린 이 향유는 발에까지 부었겠죠. 그러니까 발에까지 흘러내렸죠. 요한복음은요, 마리아는 발에 부었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눈물을 줄줄 흘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부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밥 먹는데 향유를 왜 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분위기를 타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분위기를 따지고 상황을 따졌으면 부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분위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일하기가 어렵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분위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감동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6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무조건 앞뒤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할 필요가 생기면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가 아닙니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감동해서 부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내가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했나,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럽니다. 분개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요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무슨 의도로 했냐, 그리고 왜 이것을 허비했냐. 제자들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허비했냐, 무슨 의도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눈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는 것이 의도가 있었고 허비했다고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섬길 때 무슨 의도가 있다고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향유를 부었을 뿐인데 무슨 의도가 있었고 그것이 왜 허비했느냐, 왜 묻느냐 말이죠. 자기 안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의 어떤 남자 청년이 꽃도 사주고 그 다음에 차도 태워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그 예쁜 여청년 자매에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의도가 있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같은 또래의 청년이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남자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의도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신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은 기쁜 거예요. 아무 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안수를 받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 안수를 받습니까? 묻더라고요.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권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집사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답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찬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뭡니까? 주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권사, 왜 회장, 왜 장로, 왜 성도, 왜 집사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지금은 연약해서 넘어져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육여존대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헌신하면 그 의도가 사라지면 주님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거고,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열심히 내가 하는 거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드라마에 보니까 딱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의 작가들을 보면 이 심리를 꿰뚫을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그 대기업에 외동딸이 있습니다. 외동딸이 또 있는데 외동딸이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 회사에 생수통 배달원이 있습니다. 덩치도 있고 근육도 있고 잘생겼어요. 그 하필이면 생수통 배달원과 외동딸이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데 반대를 하다 보면 둘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생수통 남자 집에 가니까 단칸방이 있어요. 그 생수통 남자가 얘기합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작은 방에 있게 해줘서 미안해. 원래는 궁궐 같은 집에 살았는데 정말 미안해. 그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 괜찮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괜찮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물질 안 줘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내가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오늘 엎드려 우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제자들 눈에 삐딱하게 보니까 의도로 보인 거죠. 자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보고 다른 사람 마음도 그러느니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말 중심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힌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뭘 했냐면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이 너에게 이 여자를 괴롭혀야 할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괴롭히지 말라. 이 괴롭히다라는 이 동사는요 원어로 보면 참 이게 좀 더 확실할 겁니다. 구타하다,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여인을 때렸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말로 때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쁜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여자가 지금 왜 향유를 붓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보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곧 떠나신다 했거든요. 십자가 지신다 했습니다. 나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을 귀에 담아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모르는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보고도 몰랐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헌신했는데 뭐예요? 말로 구타를 당하고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평안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침을 줬는데 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선한 사업을 하다가 오해를 당해서 언어적인 폭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고난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신 줄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돈을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을 왜 허비하는가?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대충 해야 되는데 너무 빠진 거 아닌가?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위의 사람들 그래요. 니만 믿나? 죄송합니다. 니만 걔가 딱 니만 믿나? 좀 작작해라 이러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일 고작 예배 드리고 다 했다 이럽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한 번쯤 가슴 치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모든 한 삶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난 주일만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나고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부흥회하면 3박 4일 열심히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나는 미약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저희 외할머님도 계셔요. 소천하셨지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먹고 산다고 장담을 합니다만은 돌아가시면서 항상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소천하실 때 김 목사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고 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뜻대로 살 때 대충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작작 좀 해라 이 말하면 그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내어 주님 앞에 충성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롱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여자가 잘못된 것 같다, 지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불러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끝난 다음에 조용히 불러서 이 여자야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 야단은 마리아에게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마리아한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 이 철없는 마리아 머리에 붓고 있는데 붓지 마라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안 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 철없는 마리아가 붓는데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아이고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십니까? 예수님 말려야지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지혜 없어? 그렇게
구타를 하고 괴롭힌 것은 예수님을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들으라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예수님보다 옳고, 내가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착하고, 방금 내가 이 판단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의로움을 갖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의는 사라져버리고 내 죄는 예수님 앞에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내게 전가되어 내가 의로움으로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을 한다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전에 있었던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내 힘으로 했던 거 던져야 됩니다. 내 능력을 했던 거 던져야 됩니다. 내 의로 했던 거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덧입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청년인데 그는 교회를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주는가? 이것 때문에 배척합니다.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줘야지 자기를 믿는다고 천국 보내주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주고 이게 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 신의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어떤 청년이 배척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청년이에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안 믿는다. 이러면서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 다 있나?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신이라면 나는 나를 안 믿더라도 착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못되면 지옥에 보내줄 거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반문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착하게 못 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습니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자기 의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의로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하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성령님들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냐고.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번에 제 선배 목사님인데 개척을 합니다. 옥산동에. 그 선배 목사님의 형님이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좀 됐는데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죠. 그 형님 입원하셨으니까 좀 괜찮나? 그러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전화 왔어요. 중환자실이 들어갔대요. 걱정이다 하는데 이틀에 전화 왔습니다. 돌아가셨답니다. 갑작스럽게 이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 많이 상심을 했죠.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있습니까? 자녀 문제요? 물질 문제요? 건강 문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령인데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오세요. 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보고 오겠대요. 그냥 맡기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의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말씀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똑똑한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붙들고 뭘 한다 그랬습니까?
항변한다 그랬습니다. 이 항변한다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여기는 항변하다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꾸짖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가요. 우리도 주님을 가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 요번에 기말고사 90점 맞아야 됩니다. 주님 알죠? 우리 아들 90점 넘어야 됩니다. 아시죠? 아이고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취직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아들 승진해야 됩니다. 아시죠? 내가 기도하잖아요. 알잖아요 주님. 내 요번에 우리 자녀 결혼도 해야 되고 나 며느리도 봐야 되고 내가 요번에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모르는 거 아니지요? 꾸짖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하고 주님을 만나여 주시는 그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번에 90점 맞아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자기의 의로움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의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마세요. 왜 가르칩니까?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눈물이 나도 선한 거예요. 내가 부해도 기뻐해도 선한 겁니다. 그 안에 뜻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 향료가 300데나리온 가시죠. 어떤 분은요 주석가들은 결혼 자금이라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귀한 향료를 부었다 그럽니다.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이것을 주님 앞에 뭐 했으면 깨트린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주님 앞에 걸었다는 뜻이죠.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유, 옥합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여준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뭔지 아세요? 사전적 의미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는요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드리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헌신 예배는요 낮은 데로 임해야 됩니다. 정말 낮은 곳을 임해야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헌신은 나는 그렇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깨트려야 될 옥합이 뭐냐 말이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님 중에 안 드린 게 있어요. 호주머니에 감춰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뭘 상담했는지 아세요? 다 드린다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데 상담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중국에 의료 선교 가는데 목사님 제발 말려달라고 그러죠. 다 드린다 했는데 그게 자기의 향유 옥합입니다. 여러분들 향유 옥합 뭐 있으면 이 보트에서 꺼내야 돼요. 안쪽에서. 주님 이건 다 드린다. 이건 안 돼요.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6여준대에 무엇을 깨트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깨트릴 게 다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다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욕심도 있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걸 주님 앞에 깨트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평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6여준대에 무엇을 깨트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깨트려야 할 때 주여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깨트리고 납작 엎드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있는지는 여러분들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트리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중동에 가면 향유를 팝니다. 지나가면요 향유를 사라고 얼굴에 발라주고 팔에도 발라줍니다. 우리 게 더 좋다, 우리 게 더 좋다. 예, 발라줘요. 발라주면요 뭐 이쪽저쪽 다 발라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향유가 스킨 로션이나 향수하고는 다릅니다.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니까 이거 안 씻으면 잘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씻으면 없어지는데 안 씻으면 3일 5일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번들번들하고 며칠 동안 냄새가 날 거예요. 예수님은 찍어 바르는 수준이 아니고 뭡니까? 아예 갖다 부었습니다.
온 머리에 다 부었단 말이죠. 이때가 유월절 이틀 전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지요. 이후에 예수님이 목욕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니까 온천에 가서 따뜻하게 목욕 좀 해야 되겠다. 안 하셨어요. 그 사역은 바빴습니다. 유월절이잖아요. 봄입니다. 이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을 길어와야 되죠. 집집마다 우리처럼 호수 틀면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 없습니다. 도시가스 들어오고 뭐 온수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도 길러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일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머리 감았겠습니까? 머리 감을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힘든 이틀을 보내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머리에 향유 냄새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까지 그 냄새가 따라갔단 말입니다. 기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기억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존도의 헌신과 눈물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많이 울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김 목사 너의 개척은 내가 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는 이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안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오니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하는 그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는 정도, 그 안다가 바로 히브리 단어의 안다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엄밀한 것까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대요. 기억하신대요. 너의 눈물도 기억하고 너의 마음도 기억하신대요. 네가 짱 믿음 가진 가운데 남편 몰래 교회 나와 엎드려 눈물 흘리니까 안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밤낮 부러지는 기도를 안다는 겁니다. 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전도하고 눈물 흘린 그 눈물을 안단 말입니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되어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성전 드린다는 그 고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고 복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은혜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육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 씨앗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향유가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은 하늘 아래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헌신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무엇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진짜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여기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 가사가 그거대로 주님 사랑해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탈락되지 마시고 천국 문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네가 그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찬양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뭐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대구 서남교회는 하나님 비전 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6여전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달려나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 경상한빛교회도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 7년 이 플랜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3년 차거든요. 3, 4, 5의 양육과 전도와 훈련을 하고 6, 7년 차에 자립을 해서 우리에게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초빙해서 자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7년째 드리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대구 서남교회도 저희 교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문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대구 서남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상 한빛교회에서도 한 1분간만 간절히 한번 같이 한번, 오늘 특별히 6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6여전도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손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6여전도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로 인하여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로 인하여 남편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너의 헌신을 기억하고 너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 기억하여 오늘도 갚아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